오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은 있으신데 그 왕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지만 그는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도 알려지지 않게 했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모인 그런 헐거운 공동체였습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이긴 했지만 나뉘어진 12개의 그 손가락같이 때로는 단합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제비뽑기하여 각자의 땅을 다 할당 받았죠. 받아서 자기들의 땅을 다 찾아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키죠.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이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강 건너 니네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이라든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섬겨. 우리는 하나님 섬길 거야. 결정하라. 그렇게 했죠. 백성들이 그때 한 목소리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찌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무덤에 풀이 조금 자리 잡을 때쯤부터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래한 시대가 우리가 말한 사사시대인 거죠. 사사시대, 사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면 왕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판관이라고도 번역하고 즉 재판하는 어떤 일도 했고요. 또 국난이 닥쳤을 때는 군사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 장수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이제 지속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데 사사 가운데 그래도 이름이 유명하죠. 왜냐하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적들을 물리친 유명한 영웅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300명이 야습을 해서 그 미디안의 그 수십만 그 적군들을 밤중에 혼란시켜서 자중질환 일으켜서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들어 가지고 괴멸시킨 놀라운 그 승리의 주인공이니까 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는 국제 기드온 협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경책에 그 항아리 모양과 횃불 모양이 있는 그 단체 국제적인 단체인데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그 작은 성경 이거 공짜로 주는 거고 기드온 협회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 그 머리맡에 그 램프 옆에 그 조그만 서랍을 열어보면 성경책이 비치될 건데 기드온 협회에서 비치한 겁니다. 여행자들을 위해서 그 영어 성경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기드온 협회에서 다 배포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이렇게 영웅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영웅적인 사람이었는가? 그걸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었는가?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갖춰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이야기가 많고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고 평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등에 대한 그 어떤 신념 혹은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픈 의욕이 생기질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출발부터가 다르고 누군가는 저 50m 앞에서 뛰는데 나는 여기 뒤에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노력을 하는데 될 턱이 있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못하게 되니까
사회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되고 좌절 속에서 또 편법을 찾게 되고 안 되니까 되게 해보려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기드온 사사의 모습, 그 기드온을 들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청년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하고 불리하다 여기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큽니다. 자,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가 있는데 사사시대는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데 안 들어버려요. 결국 그 죄가 반복돼서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회초리를 드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 백성을 세게 만드셔서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맨날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어쩌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또 그들에게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쫙 모이게 하셔서 국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사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뭐 40년, 몇십 년 다스리게 되면 그때는 좀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요. 근데 또 사사기 읽어보면 그 사사가 나이 들어서 죽고 나면 또 원상태 되는 거예요. 원상태.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어찌 이리 어리석을꼬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남 얘기할 거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같은 새로운 잘못을 새로 범하기보다는 맨날 했던 잘못을 계속 범하는 수가 참 많아요. 약속 자리에 항상 늦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항상 지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렸어 하고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 한 말을 안 지키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다 알아도 자기만 몰라요. 걔는 그래라고 자기들이 말하지만 대놓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부터 충동에 따라서 해버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대다수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근데 저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건 즐거워요.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 하고 싶은 거. 중요하지 않은데 당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미루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책임질 때가 와서 낭패를 보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시험 공부해야 될 때 시험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뭐 카톡하고 뭐 이러다가 시험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책들을 보면 졸립고 재미도 없고 이게 나에게 무슨 공부가 도움이 될지 이렇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거를 학창 시절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합니다. 더 혹독한 사회라고 하는 정글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낙오됩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그 세상은 저도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지만 세상은 봐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는 봐주는 게 있지만 교회까지도 봐주는 게 있지만 사회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사회라고 해서 관용이 없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로 봐주는 거 없습니다. 다 바쁘거든요. 다 자기 몫을 해야 살아남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응석부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달할수록 그 관용이 적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미국의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페이스북에 취직한 사람들 몇몇 사람 나와서 한번 가끔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주로 그 사람들의 업무 환경, 즉 힘들면은 가서 마음껏 뭐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고 뭐 복지 이런 걸 보지만 정작 다녀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그 외에 거기서 일하는 건 없었습니까? 한마디예요. 그렇게 해주는 대신 네 밥값을 해라 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업적을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낸 사람에게만 그것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거를 해낸 다음에 얻어지는 결과만 보고 그걸 누리고 싶은 욕망은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자 하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라든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힘들거든요. 그냥 공짜로 재벌 아버지 엄마 만나서 그냥 주어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다수는 자기가 애써서 부딪혀서 얻어낸 사람이 아직은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 원래부터 그랬느냐? 오늘 제가 길게 읽어드렸지만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던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하기 전부터 수천 년부터 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뭐 200년 만에 그 흔적을 지우고 된다?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우리보다 앞선 기독교보다 먼저 있었던 유교도 들어왔고 불교도 그 전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안 지워지는 게 뭐예요? 무속신앙. 뭐 다른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흐르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 흔적이 아직도 몇몇이 있어요. 며칠 전이 아니죠. 어제죠. 여기 천마산 앞에 왜 그 경찰들이 와 있고 모범 기사들이 통제를 하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통제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천마산 산신제, 천마산에 산신이 살고 있다는 거, 그걸 문화 유산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산신령이 있어가지고 그 잘 이렇게 해야 산신이 화가 안 나가지고 사고도 안 나고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문화 형태로도 어쨌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 산당은 다 없애버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갔더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산에 무슨 뭐가 제단이 있고 자기들이 섬겼던 성막에서 섬기던 것보다 더 대단한 건축물이 있고 나무도 있고 화려해 보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라고 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가서 말했지만 안 듣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 있을 무렵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막의 족속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괴롭게 했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심어가지고 얻으려고 하면은 와서 약탈해가고 심어놓으면 와서 짓밟아 놓고 정말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표현할 만한 다른 말이 없어서 씁니다. 죄송하지만 환장을 노리시죠. 정말 뭔가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이 뭘 쌓았는데 턱 건드리고 가고 뭔가 여러분이 뭘 잘 되려고 할 때 거기다가 막 물 뿌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7년 동안 그 일을 당하니까 이제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체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회개의 움직임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회개의 움직임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당하는 거니까 이건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커지고 하나님께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출신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이고 나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 뭐 하고 있었냐면은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스라엘에 처음 가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포도즙 틀을 처음 봤는데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상상 속에 좋은 그 어떤 그 마국간처럼 뭔가 이제 건물이 있고 막 이렇게 잘 된 줄 알았더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게 원시적인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돌들은 석회암이어서 잘 파져요. 우리나라처럼 화강암이어서 정도 안 들어가는 딱딱한 돌이 아니라 그냥 뾰족한 걸로 파면 파지는 거예요. 누렇게 돼 있고 라임스톤이라고 그러고 팠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돌이 있으면 돌을 움푹하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를 결실한 거를 넣고 발로 으깨는 거예요. 요즘도 발로 하잖아요. 발 씻고 들어가서. 여러분 발로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사람들 발로 하는데 그걸 밟으면은 포도즙이 이렇게 흐르도록 홈을 파가지고 아래로 고이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받아다가 채로 걸러가지고 일정 농도 항아리에 놓으면은 이제 그게 포도주가 되고 더 발효가 된 포도 식초,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는 그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에요. 밀 타작 마당은 주로 마당이라고 넓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했다 그래요. 왜요? 타작하려면 키질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키질하면은 건물은 날아가고 이거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잘 노출된 곳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움푹 파인 포도즙 틀에 가서 했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 성경에 미디안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하다못해 뭐 이러고 키질이라도 하면은 다닥 해가지고 막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까지 아말렉 족속, 뭐 동방 족속까지 몰고 가서 싹 메뚜기처럼 쓸어가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키질을 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뺏어갈까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심정, 뭐 희망은 전혀 없어요. 좌절 그리고 죽지 못해 살아간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고 큰 일을 할 사람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꿈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멘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드온의 대답이 어때요? 13절 보세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반항투죠. 아멘이 아니라 저를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웃기시네. 이런 거예요. 웃기시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맨날 이런 거짓골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감히 말대답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건 뭐냐? 그만큼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좋은 말을 해도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나 놀리는 거 아니요? 뭐 이런 느낌. 사람이 배 꼬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남의 호의로 한 말도 호의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나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적들이 쳐다가 다 가져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낙이나 뭐 양이나 기르면 다 잡아가서 저희들이 다 잡아먹고 우리는 왜 거짓골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어려서부터 자기는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주변 어른들부터 야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이렇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뭐 이런 얘기 막 듣고 자랐는데 도대체 그런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요즘 뭐 하시냐고 바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조상들한테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뭐 주변 백성들을 막 물리쳐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동네 북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대답을 하게 되기까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비에 꼬이게 됐을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맨날 그 두려움 속에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뺏기면 어떡하나, 언제 쳐들어오나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 저라도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길 바라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꼬였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좌절 속에 있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보니까 IMF였고 또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때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아빠 찬스든 엄마 찬스든 무슨 찬스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고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 집 하나 장목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막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빚을 얻어서 뭘 하고 막 나름대로 근데 그 방법들이 다 자기 부모 세대들이 옛날에 했던 것들이에요.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편법으로 써서 그렇게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을 썼는데 이번에 안 통한 거죠. 그런 것들이 통하기에는 사회가 더 조미조밀해져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좀 덜 체계화돼 있고 틈이 있으면은 9회 말 투아웃에서 뭐 홈런 쳐서 그런 게 되는데 야구가 발전하면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뛰어난 상대편 마무리 투수가 나오고 1점도 안 주는 투수가 나와서 160km를 던지는데 어쩌다가 휘두른 게 홈런 돼가지고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자꾸 그런 것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해,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 해봤자 따라잡을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안으로 들어가서 다 필요 없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누구에게 신경을 써. 이런 식으로 오직 나에게만 관련된 것만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는 뭐고 민족은 뭐야. 나라가 날 도와줬어. 민족이 무슨 날 도와줬어. 대한민국 국적이 나에게 혜택 본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원은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원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에도 가시돋치게 반응을 하는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네 나라를 구원해라. 지금 미디안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그랬지? 네가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기드온이 한번 꼬인 마음이 한 번에 풀리지 않아요. 뭐라고 또 하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아니 저에게 대단한 이런 일을 맡기시는데 맡겨주신 건 감사한데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집안 므낫세 지파 뭐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뭐 대단한 지파 아니고 저도 뭐 없네요. 제가 뭐 능력이 있나요? 우리 집안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도 나를 잘 모를 정도로 난 저 그런 아들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나는 약하고 작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약하고 작았어요. 자기 신상 파악을 잘하고 있었어요. 나는 약하고 작다. 근데 기도는 지금 뭐가 하나 생각이 있어요? 난 그것뿐이다. 나는 약하고 작은 한 인간에 불과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수로 그리고 이제까지의 내 경험을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제까지 경험적 데이터를 축적해 보건대 내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고 계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괴로운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사가 되었던 사람이 사사 되기 전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얼굴들이 요즘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겹쳐 보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이 기드온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약하고 작습니다. 나는 남의 집에 있는 그런 거 없고요. 우리 집안은 별로 볼 거 없어요. 아버지 엄마한테서 별로 기대할 것 없어요. 저는 이런데요.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 꼴을 보세요. 지금 남자인데 사나이인데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도즙 틀에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뭐예요? 제가 여기서 상황 반전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100%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짓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네가 넉넉히 감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도 기드온이 쉽게 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털을 마당에다가 놓을 텐데 하루 지났을 때 딱 일어났을 때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줬고 바닥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즉 뭐냐면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으니까. 새벽에 보면 이슬이 내리기 마련 아니겠어요. 일교체가 큰데 이스라엘에서. 근데 마당에다 놨는데 양털에만 젖고 바닥은 뽀송뽀송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마당에 나가보니까 정말 양털 뭉치에는 습기가 잔뜩 있고 바닥은 마른 거예요. 자, 그 정도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기드온의 불신이 얼마나 강했냐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바닥만 젖게 해주세요. 이거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바닥은 죄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기드온에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나는 약하고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이것은 확실하고 나를 증거 보여줬어. 그래서 이 불평 많고 겁 많은 기드온이 바뀌어가지고 백성들을 지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300명의 용사가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 격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강력하게 다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욕심도 없어요. 나중에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했으니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나 왕 안 된다. 그래서 왕관 걷어찬 사람이에요. 물론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는 왕이 되고자도 안 했고 참 불평 속에서 좌절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이 겁 많고 불평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해서 마침내 그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게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기드온에게 일어난 이 일,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작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뒤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주는 능력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설득을 하시죠.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의 다친 마음을 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제도 보완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태어날 때 선택 못 하잖아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거 아니고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장남이 된 거 아니고 장녀가 된 거 아니고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막내가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국적도 여러분이 택한 거 아니고 다 그냥 세상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선택한 거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영어를 잘하고 누구는 체육을 잘하고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만 분명히 군병이도 그런 재주가 있다고 잘하는 거 있어요. 찾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다 이런 것도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런 환경은 주어지기 마련이고 이전에도 그랬어요. 한 번도 평평한 적 없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우리가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애초부터 이거는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도전해야 되잖아요. 기울었으면 기울인 거 다시 이렇게 다시 평평하는데 내가 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라도 어쨌든 거기서도 역전을 해서 뭔가 보란듯이 보여주게 오기를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기지 않은 상황에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이러하니 너희들의 가능성이 여기까지다 정해졌어. 끝. 피리엇. 그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 약하고 작은 자, 그래 불리하고 그렇다 하지만 너희들이 어느 쪽을 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혈통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의 노비들이 반응을 했고 왜 이스라엘의 갈릴리 총구족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가지지 못한 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 개개인의 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불리해 보이고 때로 지금 갖춘 게 없어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 좌절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아요. 살아갈 시간이 많아요.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기울어진 세상, 그래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만큼 내가 내 발밑을 채우리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보겠다. 이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냥 워라벨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나와 같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면은 그런 세상 안 되도록 나도 좀 어딘가 헌신해야 되겠다. 큰 포부를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라도 좀 잘 되려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둘째로 태어났다고 쌍둥이인데 정말 몇 분 차로 둘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그냥 애쓰잖아요. 때로는 속이기까지 하면서. 방법은 나빴지만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이 좋게 보신 것은 그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자기가 가진 어떤 모략과 이걸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금이환영하잖아요. 형 에서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별 고생 없이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그랬지만 야곱은 아버지 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떼와 아내와 아이들을 끌고 고향으로 왔단 말이에요. 누가 더 멋진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부여받아가지고 그냥 이호받아서 앉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가서 부딪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겨내고 가져온 사람이냐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냥 얻어받은 거 좋은 거 받았다고 감사할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으면 그게 더 멋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믿었잖아요. 처음 믿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길 바라요. 내 집안에 뭐 몇 대째 믿고 목사님 몇 명이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안 믿는 집에서 나 혼자 믿었다.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 믿었다. 그건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믿게 됐어. 근데 이 좋은 하나님을 내 자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겠다. 사명감으로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 그거 멋진 조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나 다 주변에 다 믿고 있고 나 그냥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뭐 나 이제까지 큰 별다른 하나님 앞에 큰 죄 짓지 않고 살았어. 그런 걸 자랑할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불평 많고 겁 많은 청년을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 게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을 여셔서 기드온이 반응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지만 여러분이 그 문을 따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걸로 멈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여러분이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는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지도 못한 것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억울하잖아요. 수십만 분의 1의 경쟁을 꺾고 다 태어나신 분들인데 그냥 이런 정도로 머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매기는 1, 2, 3등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가 없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트랙에서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멀리 갔다고 해서 나보다 앞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꽃이 이 색깔 나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화원주의도 몰랐어요. 그냥 8월 때 사와가지고 내심 바라기는 빨간색은 미리 피었기 때문에 빨간색 아닌 색깔 노란색이나 뭐 하얀색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좀 희끈무게다 흰색인 줄 알았더니 흰색뿐만 아니라 분홍색도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됐어요. 얘가 이 색깔 나올지 몰랐어요. 끝까지 봐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 이파리만 있었는데 모르는데 여러분 무슨 색깔이 있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꽃은 정해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날보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많은데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면 여러분이 좀 기울지 않게 좀 이렇게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고 기울어졌으면 그걸 채우세요. 여러분의 다리를 길게 하든지 팔을 길게 하든지 더 빨리 뛰든지 더 부지런하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세요. 남들이 그냥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거다. 그게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사준 벤츠 타고 다니는 애들 황사 이렇게 많이 날리는데 문 열고 그 의시되는 애들보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알바해가지고 한 모닝을 끌고 여러분 달리는 게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은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서양 속담에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다. 하나님 아들이 있고 하나님 손자가 있어서 이어받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얻는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몇 대가 믿는 거 관심 없어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인 거고 여러분 혼자 믿게 됐다. 그러면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는 조상이 되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생각을 떠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부딪히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권속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